어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기도에 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조롱당하신 예수님인데 54절을 보면 사건의 무대가 바뀝니다. 어제는 감람산이었죠. 이제는 감람산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데 감람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앞장을 서죠. 그 뒤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따릅니다.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 각본대로 유다의 신호가 떨어지죠. 그러자 그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강도를 체포해 끌고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부인, 즉 배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멀찍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붙잡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가깝지는 않게 따라갑니다. 충분히 가까이, 너무 가깝지는 않게. 신중을 기하는 거죠. 아슬아슬한 줄타기.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56절, 57절에 나옵니다. 한 여종, 어린 계집종 앞에서의 부인이죠. 이 여종은 어린 소년인데 아주 나이가 어린 계집종입니다. 그녀가 베드로를 딱 보고 단박에 알아차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종의 말은 사실이죠. 팩트죠. 사실이죠.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부인이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명색이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최측근 3인방 중에서도 제일 앞에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그가 나이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자존심 또 다 팔아먹은 거죠. 자, 58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있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나섭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패거리라. 예수님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과 한패라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 말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역시 부인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59절로 60절에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가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자기 말 틀림없다는 거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내린 판단의 근거가 재밌네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멘. 무슨 말이죠? 베드로의 억양을 들어보니 억양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소리를 딱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네요. 사투리 때문에 금방 티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팔도 사투리가 다 다르지 않나요? 어디는 정말 특히 제주도 방언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소리를 딱 들어보면 감이 오죠. 이게 안 되는 바람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끝까지 딱 잡아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죠. 자기는 예수란 이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사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자기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아주 완전히 얼굴에 아주 두꺼운 한 10톤짜리 철판을 깐 베드로네요. 다 알아요. 다 베드로가
예수와 가깝다는 것. 자, 이런 베드로의 부인은 굉장히 낯설기 짝이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평소에 이 사람은 늘 호언장담하던 그 호언장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옆에 있는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찰떡처럼 붙어 있겠습니다. 일사각오에 비장한 신앙도 내비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빵에도 내가 갈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당신을 따른다. 베드로에게 배신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미리 내다보시죠. 이럴 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누워서 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연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됩니다. 6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말도 채 끝나기 전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중립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베드로가 취한 태도는 부인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일까요? 베드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는 마태복음요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몰라. 모르면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지옥에 가야지. 콜로세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마지막 기회다. 황제가 이 로마 제국에는 신은 카이사 황제밖에 없어. 무슨 예수가 신이냐. 지금 네가 뭘 모르는데 착각했다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버립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끝까지 예수가 주라고 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사자밥이 되죠. 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몰라요? 왜 몰라요? 알죠. 이 말씀의 심각성도 잘 압니다. 어째서 이 말씀을 어긴 것일까요? 왜 사람 앞에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인가요? 자기 스승이 지금 범죄자로 몰려서 끌려간 상황입니다. 만약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사할 리가 없겠죠.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끌려가게 되겠죠.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하다간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근본 문제가 보이나요? 그를 무겁게 아주 사납게 짓누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원수 마귀 사탄, 마귀는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데 원수 마귀 사탄의 다른 이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장사는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매여서 사단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죠.
죽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죽음이 초래하는 그 두려움, 죽으면 어떡하나 벌벌 떠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 죽음, 앞에 죽음은 자기 죽음이죠. 자기가 죽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엄청난 이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엄청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영락없는 패배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혀 죽으신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무기력한 패배가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죽음이 지닌 놀라운 의미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인생이 해방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후에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로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몸과 영혼이죠. 그런데 이 두 요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몸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 몸에 좋은 보약 먹고 운동해도 몸은 일시적이에요. 잠깐 존재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반면에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박해자들, 적그리스도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시적인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손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고난을 받거나 박해받아서 죽고 사고로 죽고 암 걸려 죽고 3분의 1이 암에 걸린답니다.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지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죽습니다. 한번.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담겨있는 영혼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에는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평안이죠. 유명한 그 보험상가 우리 부르는 거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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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 예수님의 뜻은 평안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in Christ, 예수님 안입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평안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혹독한 환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것 한번 열어보세요. 죽음의 시커먼 공포가 가득해요. 이 공포가 그를 배신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죽은 충신은 불사 이군인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일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실패, 지울 수만 있다면 싹 지옥으로 치우고 싶은 흑역사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근심이나 걱정은 없나요? 또 염려와 불안은 없나요? 따지고 보면 그 모든 뿌리는 하나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혹시 지금 이런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힘든 분들 안 계시나요? 너 그렇게 신앙에 깊이 빠지면 너 고3이야. 고3 정신 차려. 대학 입시 실패하고 말 거야. 너 그렇게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다가 쫓겨나고 말 거야. 승진은 꿈도 꾸지 마.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사업하다가 얼마 안 가 쫄딱 망하고 말 거야. 주일날 열심히 장사해야지. 왜 문을 닫아? 마귀가 자꾸 죽음의 공포로 내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마귀의 노림수는 하나죠. 뭡니까? 나를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섬김과 봉사 그만두고요, 헌신과 충성 포기하고, 심하면 믿음의 삶 중단하고 교회 떠납니다. 이 시간 마귀를 결정적으로 멸하신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죽음의 세력으로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나를 종처럼 부려먹을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마귀의 종로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내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골리앗처럼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우리 몸만 죽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립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